예,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오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나팔 심판들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고요. 6번째 나팔까지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심판 종류가 3가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심판이 봉인 심판이고요. 그래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쏟아지고요.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가 나팔 심판들입니다. 전부 다 7가지가 있는데 나팔을 천사가 불 때마다 심판이 재앙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다루게 되겠지만은 병심판이 있습니다. 7병 심판. 이거는 병에 담은 것을 쏟아 부을 때마다 땅에 재앙이 임한 것으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7봉인 심판의 7번째 안에 7 나팔 심판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요. 7 나팔 재앙의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 안에는 그 다음 종류인 7병 심판들이 포함된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더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여기 보시면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분 천사들이 한 천사가 7개의 나팔을 분 것이 아니라 7 천사가 각각 나팔 하나씩 불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 거기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으로서 하늘의 왕자 주위로 4 짐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던 것을 4장, 5장 말씀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 주와 그 다음에 뭐라 되냐, 그분의 그리스도 나오죠.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받은 게 그분이에요. 그분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뒷부분에, 앞부분에 우리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은, 당연히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 주 인식하다가 그래가지고 무조건 예수님이 아니라 그 뒷부분에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가 언급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는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다. 여기 되어 있어요. 왕국들이 복수로 나와 있어요. 왕국들이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따로 있다는 뜻일까요? 왜 여기 왕국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을까요? 여기 왕국들이 있다는 말은요, 앞부분에 이 세상의 왕국들 했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들 또는 뭐 대통령이건 뭐 수상이건 이들은 여럿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을 지배하고 주관하는 민족들은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의 왕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국들이 많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말세에 전 세계 최고 통치자로서 군림하겠지만 그 밑에도 여러 지역의 왕들이 여전히 있게 될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동쪽에서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될 것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동쪽에서 오는 왕들도 있을 것이다. 이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다 왕이나 황제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수상이 통치하는 그런 국가 체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왕국들이 하는 표현이 이 세상의 국가들이 또는 뭐 이 세상의 나라들이 이런 말로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국이라는 말이 이 시대에 1세기에 기록됐을 때의 그 때의 기준으로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각 국가들로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거의 200개에 달하는 국가들이 국제연합에 지금 현재 가입한 국가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180몇 개가 되려나요? 그래서 제가 그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국가들이 있고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국가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됩니다. 여기서 왕국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왕국이 따로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왕국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그 왕권도 하나님께서 가지시게 되고 미국의 왕권도 하나님께서 가지시게 되고 미국의 왕권, 그 전 세계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왕국들이라는 표현으로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면은 뭐 그전에는 여러 왕들이 통치하던 왕국들이었지만은 결국 가서는 하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왕국입니다. 지상에 세워질 하나의 왕국. 이 세상의 왕국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다. 그렇잖아요. 하늘에 있는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왕국들이 이제 통치권이 바뀌어가지고 실질적인 통치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봤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왕국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왕국과 통치를 주신 분이 성부이시고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상 왕국을 통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국이 뭐냐면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천년 왕국,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될 왕국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천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지만은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왕국.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나 천년 왕국이나 그게 같은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되겠지만은 그것은 여기 지상 왕국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맥상에서 내용적에서 이 왕국이 어떤 왕국을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이 세상의 왕국들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통치하는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선언이 언제 되냐면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바로는 예수의 지상 왕국이요. 천년 왕국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시게 됩니다. 천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영원무토록 통치하시고, 여기서 영원무토록 통치하시는 이분은 누군가요? 앞부분에서는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뒷부분에서는 그분께서 영원무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해서요. 만약에 앞에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별개의 왕국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분들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세요? 단수되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을 받았다고 봐도 괜찮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의미로 보셔도 괜찮고
예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로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가 다뤘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왕자 앞으로 나와서 왕국과 통치를 받았다고 거기 되어 있죠.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 13절, 7장 13절에요. 내가 밤의 한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성자고요. 그 다음에 옛적부터 계신 이는 성부고, 14절,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십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성자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섬기게 하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통치하게 되냐면은 성자가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기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여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왕국을 줬는데 그 왕국이 멸망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통치는, 성자의 통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성자의 통치가 영원히 지속되는 가운데서 성부께서는 성자를 통해서 영원히 통치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부의 통치가 영원한 것이고 성자의 통치가 영원한 것. 어느 쪽으로 봐도 그 의미는 같은 내용임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금 돌아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 전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거기에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재앙을 받고 고통받는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나요? 지금 읽은 15절 16절에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시며 또 다른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할 것이다 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여기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는 그런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한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땅에 그에 따른 재앙들이 쏟아졌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재앙으로 해서 고통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냐면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18절에 주의 진노가 이르렀다고 하는 말이 있고요.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그 심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땅을 멸한 자도 멸하려 하십니다. 그 멸하는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은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됐을 때 이게 틀림없이 재앙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재앙. 화가 있으리로다. 이 네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 앞으로도 있을 세 천사의 나팔로 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지나가고요. 14절 말씀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며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노다. 그렇잖아요. 셋째 화가 뭐냐면은 일곱 번째 나팔을 불무로 말미암아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 그런 재앙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곱 번째 천사 나팔을 부르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15, 16, 17, 18, 19절. 그 고통받는 그 재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 나팔을 불었을 때 큰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 영원 무궁한 통치하실 것이다 하는데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은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냐면은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잘 기억해 주세요.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그 재앙이 내리는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다고 하는 말, 그리고 그분께서 영원부터 통치하신다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은 예수의 지상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상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을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함께 선포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일곱 번째 나팔은 예수의 지상재림 때까지 7년 환란기의 마지막 끝부분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무엇인지 내용의 핵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일곱 병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곱 병심판.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일곱 병심판의 재앙들이 다 일곱 나팔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것 가지고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시죠? 일곱 번째 나팔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냐면은 7년 환란기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7년 환란기 끝에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시니까. 그 7년 환란기 끝에 있을 것을 선포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7년 환란기 끝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 나팔 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일곱 병 심판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의미냐면은 일곱 나팔의 내용은 없고 자체적인 내용은 없고 일곱 나팔이 마지막 환란기 7년 환란기 끝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자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 다음에 일곱 병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일곱 병 심판은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통해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 고통들이 뭐냐면 일곱 병 심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예. 저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첫 번째 종류의 심판이 일곱 봉인 심판들인데 그 일곱 봉인 심판의 마지막 일곱 번째 봉인 심판 안에 일곱 나팔 심판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안에 일곱 병 심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봉인 심판의 일곱 번째 봉인 심판 안에
설명이 없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으로서 다 이야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에도 그 자체적으로 어떤 재앙인지 설명이 없고 병심판으로서 그렇게 설명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에 관해서는 성경 여기저기서 다루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21장 27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27절 말씀. (26절부터) 보시죠. 25절부터. 예. 너 더럽고 사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내 날이 이르렀나니 그때에 불법이 끝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기라. 이것이 예전과 같지 아니하리니 낮은 자는 높이고 높은 자는 낮출지니라. 내가 그것을 거꾸로 뚫리고 거꾸로 뚫리며 거꾸로 뚫리리니 그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그것의 진리를 가진 자가 이르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주리라. 여기 20절에서 그것은 뭐냐면요. 그것은 왕관이요. 왕권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지금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하는 건데 마지막 통치자 25절. 너 더럽고 사악한 이스라엘 통치자 내 날이 이르렀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요. 두 눈 뽑히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내게 26절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기라 하면서 왕관을 그에게서부터 빼앗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 내가 그것을 거꾸로 뚫리고 거꾸로 뚫리며 거꾸로 뚫리니 그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 그 이후에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왕권을 가진 통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를 끝으로서 그의 다윗의 혈통은 지속돼 왔지만은 신약 시대에도 다윗의 혈통에서 왕권을 가진 자가 통치했냐면은 그렇지 않죠. 신구약 중간 시대에 마카비라는 이 마카비로 이름을 불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통치한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왕들은 유다 지파의 혈통,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제사장 가문에서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유다 마카비라는 그 혈통을 당해가지고요. 제사장 지파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 때가 있었어요. 신구약 중간 시대. 그러다 나중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헤롯 왕이 에돔 족속입니다. 헤롯 왕이 로마인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로부터 유다를 통치할 그 왕권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약시대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자가 통치했다는 그런 내용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분이시지만은 그분께서 통치하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기 말씀이요. 20절 말씀. 끝부분에 뭐라 되냐면 꼭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왕권을 빼앗기게 했습니다. 그걸 거꾸로 들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왕권을 쓰는 자가 존재하지 않다가 마침내 그것의 권리를 가진 자가 이르면 메시아예요. 그가 이르면은 내가 그에게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서 2장 말씀 우리가 보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손으로 떼지 아니한 그런 큰 돌이 날아와서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나타난 형상에 발을 쳐서 다 부서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이 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다 덮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이요. 그리스도의 온 세상에 대한 그 통치를 이야기하는 말이겠습니다. 땅 전체에 대한 통치.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은 7장에서 다니엘서 7장에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그 왕국을 받았고 그리고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말씀인데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 사절 말씀 먼저 보시죠. 14장 4절이요.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시죠. 5절 말씀.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시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시대에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했을 때 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고요. 메시아의 지상 재림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9절 말씀이요. 또 주께서 그때에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니. 보세요. 하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온 땅이야. 땅.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주께서 그때에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여기 메시아의 지상 통치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은 그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어느 곳에 재림하시냐면은 올리브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있었던 곳이 올리브산이죠. 천사들이 예수님께 승천하시는 중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너희 중에서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올리브산 위에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냐면은 올리브산으로 재림하십니다. 여기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그분의 왕국에서의 통치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그분의 지상 재림 때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이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은 언제까지 그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 7년 환란기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진다. 그거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거기 16절 보도록 합니다. 16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그 음성과 함께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 내용이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24장로가 또 다시 나오는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24장로들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아서 휴거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고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꾸 이거 나오는데 오늘 오후 시간에 24장로가 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의도했던 거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그랬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좀 상세하게 다루게 됐는데요. 오후 시간에 24장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들의 경배와 찬양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오주 하나님 전능자요,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심을 이들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여기 이분의 말씀은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라겠는데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이 표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서 생각하셔서 이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주,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면 앞으로 오실 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오 하나님 전능자여, 당신께서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주이십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시간을 다루진 않겠습니다. 거기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보시면은 이 똑같은 표현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용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어요. 과거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다뤘었는데 그 1장 말씀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내용을 보시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성부에 대해서도 성자에 대해서 똑같은 표현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분, 이분의 말씀은 앞으로도 존재하실 분, 이런 의미로서 새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십시오.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렀습니다.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 민족들이 분노하여서 주께서 진노하시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민족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여기 땅에 사는 자들, 이 시대에 땅에 거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분노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그의 사주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이들이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마치 지금 북한 체제에서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게 되면은 다 신고하고 그리고 밀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독재 체제 하에서 적그리스도만이 숭배받고 그렇게 하는 그런 체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들이 참 미움 가운데서 그렇게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죽은 자들을 심판하려 하신다.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다. 그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악한 자들을 특별히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는 의로운 자들도 있고 악한 자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지금 시점이 어느 때냐면은 7년 환란기 끝부분의 시점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7번째 나팔이요. 지상재림을 선포할 그런 시점입니다. 7년 환란기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때에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시게 되면은 7년 환란기가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죠. 그 다음에 사악한 자들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1000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신보자, 신왕자 심판에서. 그게 1000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악한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에서요. 근데 의로운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그게 7년 환란기 끝나고 나가지고요. 1000년왕국 들어가기 직전에 이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과 그 다음에 환란기 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은 의로운 자들에 대한 심판은 죄에 대한 문책성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써 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용이죠.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십니다. 이게 죽은 자들의 심판 다음에 이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앞부분에 죽은 자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을 통해서 봤을 때 여기서 죽은 자들은 구원받은 의로운 자들로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들이 이 시점에서 이제 곧 이 환란이 끝나게 되면 그 시점에서 그들이 부활하여서 그들이 각각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휴거 후에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 성도들과 환란기 시대 성도들은 죽은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28절 마지막 부분에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다 되어 있는데 땅을 멸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게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자들이요.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을 이런 표현으로 사용했다고 봅니다. 바로 이 땅을 이런 재앙들이 임하고 그리고 땅에 혼돈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킨 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땅을 멸한 자들은 살아있는 이때에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을 표현하는 말로서 이해가 됩니다.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빨리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소건약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보시죠.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우리는 앞서 성전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4장 6절 말씀 봐주세요. 4장 6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 하늘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유리 바다. 그 앞부분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여기 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 거기 성소건 성막 아니건 노수로 만든 물 담은 그 큰 그릇이 있어요. 물을 담는 큰 그릇. 그것을 바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놋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놋바다. 놋으로 만든 바다. 큰 많은 양의 물을 담는, 그래서 거기에 제장들이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많은 물을 담아놓은 큰 그릇인데 그걸 바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 유리 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유리로 만든 유리와 같은 그런 바다예요. 아주 넓은 면적의 이런, 이게 물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걸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죠. 거기다음에 왜 제가 이 표현을 썼냐면은,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은 땅에 있는 성막에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세웁니다. 근데 성막을 만들기 위한 모든 디자인과 그 안에 기구들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그 하늘에 성막에 원형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성막에 원형이 있는 것입니다. 찾아보시죠. 미리 여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장 9절 말씀, 요한계시 6장 9절 보세요. 요한계시 6장 9절 말씀.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습니다. 이 죽임당한 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죽임당한 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 이 죽임당한 혼들, 이들은 지금 육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혼으로서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입니다.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이르는 거죠. 오 거룩하고 진실한 주여, 주께서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된다 하고서 답변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의 혼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단 아래 있는데 그 제단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하늘에 있는 제단이에요. 다시요. 여기 있는 제단은 하늘에 있는 제단을 말합니다. 그 8장에도 마찬가지인데 8장 3절 말씀 보시죠.
1절부터 보세요.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 틈 고요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일곱 나팔 받았다.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 그들이 일곱 나팔 받는 걸 봤어요. 어디서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의 장면에.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인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끼리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라며.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던 금제단에 이 향을 드리고자 한다. 하나님의 왕자 앞에 금제단이 있어요. 이 제단에는 향을 넣는 향루입니다. 향루 한마디로. 여기 하늘에 제단도 있고요. 하늘에 제단도 있고 하늘에 향을 피우는 향로도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바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성막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높바다가 있고 성막에 거기 번제단도 있고 그 다음에 향을 피우는 향제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하늘에 성전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전 안에 뭐가 보인다고요?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언약궤를 보았다는 말이죠.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언약궤는 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약의 성막 성전들 보게 되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구분하는 이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 피를 가지고서 그 휘장을 제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만 속죄일에 그 속죄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둘로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고 그렇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갈라지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전에는 사람들이 그 지성소 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았는데 예수의 속죄 사역이 끝나고 나서 그것이 갈라져서 열렸습니다. 지상에 성소와 지성소를 그 지성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곳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담은 그 상자가 있고요. 그다음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왕자가 있습니다. 좌우측으로 그릇들을 수놓하죠. 수놓은 게 아니라 저기 조각한 그릇들을 금으로 만든 그릇들이 좌우측으로 있어요. 그 왕자 위에 언약궤 위가 뭐냐? 하나님의 왕자를 상징,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람들이 접근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가지시고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어요. 그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성막, 성전, 그리고 안의 기구들, 또 성전에 섬기는 일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동물의 피로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가 뭐냐면은 성막, 성전에 본따서 만든 그 원형인 하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의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그분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다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일으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시고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 그 길을.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하늘의 성전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